이 시간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찬양처럼 예수로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누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하기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나눕니다.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바로 세울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사들이 헌신하며 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학교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이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 모든 사람 아이들이 정말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귀한 신앙의 경험들을 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오늘 이 시간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하니 이 말 그대로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깊이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7월을 맞이해서 2023년 하반기를 우리가 또 향해 가기 위해서 있는데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생각하시고 하반기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순간순간 행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답이 보이지 않고 또 출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우리가 지나온 이런 날들에 대해 천녀역경에서 순례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트자 자신이 걸어온 길이 궁금하여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길은 한 사람만 갈 수 있는 좁은 길이었고 길의 좌우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발자국만 헛디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길을 순례자가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날들, 우리가 지나온 그 삶, 그 역시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밖에 우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었던 성전 건축을 위해 온 백성들과 함께 모든 재물을 즐거이 드린 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또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보이신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의 연약함 그 또한 볼 수 있고, 또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나온 날들 속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선조들과 언약하심을 그대로 이루심을 목도한 것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 모든 재물이 자신과 백성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길 원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길 말씀하심으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 속에 그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며 또 처음 믿었을 때 감격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지금과 같이 특별한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지나오면서 신앙이 습관적이 되어지고 또한 또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도 하고 또 믿음 생활이 소원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초심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초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목동에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 그는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또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순간 그 자리에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기에 성전 건축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셨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나라로 세우셨으며 조상에게 또 언약하신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사 손에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신앙은 감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삶 속에 겪는 작든 크든 모든 대소사의 해결자가 하나님심을 아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으신 크신 역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본문 끝에 보면 만물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제1, 즉 근원자,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만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에 기초하여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고 또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을 통해 성취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체험적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겁니다. 로마서 저자인 바울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한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다윗
바울 또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함하여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고 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 고백과 또한 감사 찬양을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의식이 없다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며 성도로서의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을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강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것마다 형통한 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집에 있든지 유랑하든지 또는 궁중에 있든지 형통하든지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인정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미천한 그는 목동이었을 때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으로 크고 강한 권세를 지닌 현재까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봄으로 본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역으로 말하면 큰 자나 강한 자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작은 자나 연약한 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또한 우리에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양은 성숙한 신앙인 위에 피어나는 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정성을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은 그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려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알았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심을 보았기에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4절에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그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걸 간직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정직적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자식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단지 나그네와 그림자 같은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우리에게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비관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했고, 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라고 하며 감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한 일례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날, 그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왕이란 신분도 잊어버리고 기뻐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뻐하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그저 경건한 한 사람의 그러한 고백으로, 신앙 고백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하에 드린 기쁜 마음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지금 한순간을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이란 17절에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하나님께 즐거이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미래에 그의 마음이 변함이 없이 간직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해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틀로 빚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부와 귀, 그 모든 것을 한 손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19절에서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이 평생에 있어서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백성들과 솔로몬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은 마지막 그 임종 때까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남아있는 백성에 대한 염려뿐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본문의 기도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으며 백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남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인품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는 가르침을 줄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위한 다윗의 기도는 그저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요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9절 말씀,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는 솔로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고 복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형통과 건강과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우상을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이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과 교사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성공은 결국 헛된 것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과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에게서 본받을 점은 그가 비록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어본 일이 없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 중심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또 진정한 그러한 삶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며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동촌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더 온전하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사가 되고 또 부모님이 되시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동촌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